오늘 이제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어제까지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너희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모든 소산을 다 없게 하겠다. 고난 가운데.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복시키는 것이죠.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으로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상이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 성경의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도 있어요. 아마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구약의 어떤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뭐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구주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의 차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좋죠. 하나님이 왕 되신 것.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지혜를 가까이 하라.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 지혜를 사모하라. 그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가 예수님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의 어떤 상징적인 모든 것은요, 다 예수님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 이제 쭉 보겠습니다. 14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를 유인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할 것이다. 여기서 잘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광야로 데리고 가서 부드럽게 말할 것이다. 무섭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드럽게 말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거의 위로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원하신다. 그들을 데리고 간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곳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아굴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키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회복의 관계, 포도원을 돌려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슨? 다시는 나의 바알 이것을요 고백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겠다. 그럼 결국은 왜 그동안 바알에게 끌려갑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을 뭐 하지 않을 거예요? 기억하죠. 이거 재밌죠. 어제는 그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혼내줄 것이다. 모든 열매를 다 걷어갈 것이다. 다 이제는 가난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게. 바알을 제거해버리겠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낮아지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누구를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 위를 다니는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거해 그들을 안전하게 눕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징계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전쟁을 없애버리고 들짐승, 공중의 새, 모든 땅 위에 다니는 모든 생물들 이들과도 언약을 맺었어.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겠다는 것입니까? 피해가 없게 하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아니, 새들과 생물들과 왜 언약을 맺습니까? 짐승들과 왜 언약을 맺습니까? 아니, 언약은 사람하고 맺는 거지 왜 짐승들과 언약을 맺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주시겠다. 다윗이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은 참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도 누가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거 보호해 주시는 분도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보호할 수 있죠. 얼마든지 감싸주고 지켜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겠다. 내가 그들을 안전하게 눕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안전하게 하신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뭐예요? 혼약을 맺는 약속을 맺는 약속을 맺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영원한 혼약, 의로움과 정의로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진실로. 그러면 20절 가장 중요한 거,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으로 생활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냥 소문을 들은 걸로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 안다 그러면 너 그 사람하고 전화할 수 있어? 언제 만났어? 만나는 걸 아는 거예요. 수시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거예요. 소통.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어떤 계약관계, 노예관계가 아니에요. 야, 계약서에 있으니까 너 이것만 지켜. 왜냐면 이스라엘 문화가 계약 문화예요. 율법.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계약을 좋아해. 모든 게 법적으로.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막 율법주의 빠지라고 해도 잘 안 빠져. 왜요? 우리는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약 관계야, 계약 관계. 그러면 계약 관계를 쓰면 지켜야지. 좋아는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왜?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은 게 뭐예요? 우리는 계약 같은 게 별로 관심 없어. 근데 우리는 뭐가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워,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약 관계 다 해놓고, 율법으로 다 해놓고, 야, 법으로는 잘 지키는데, 마음은 떠났어.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안 좋아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흑인분들이죠. 예배 드리는 이태원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야, 흑인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뭐 주보도 없어요. 뭐 형식도 없어요. 시간 이런 건 아예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백인들 사고방식으로 보면 미치죠. 어떻게 예배 막 두세 시간 드려요. 근데요, 딱 보면요, 느낌이 뭔지 알아요? 와, 예배가 살아있다. 예배가 뭐 한다고요?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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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님이 막 느껴져요. 막 흑인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와, 하나님 살아. 왜? 그들은 예배가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인 게 이게 딱
어? 느껴져. 그래서 이미 복장부터가 그냥 막 구두가 금색이고 정말 옷이 막 흰색이고 금색 아니면 은색 아니면 흰색이에요. 아주 그냥 와, 복장부터도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야, 무슨 어디 파티에 가는 것처럼. 복장부터 화려하고요. 또 얼굴이 기쁨이 있고요. 막 제가요 정말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것이, 야,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런 예배를 더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형식을 따져서 뭐 해야 되고 참 순서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냥 어떤 법을 짜서 그냥 야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대답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하늘에 뭐예요?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또 뭐예요? 대답. 좀 하나님이 대답하고 너희들도 대답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기 원하셔요? 대화하기를 원할까?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듣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여러분, 친하고 안 친하고가 뭐가 기준이죠? 대화를 많이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새벽 예배에서 기도만 하고 가지 않잖아요. 말씀만 듣고 가지 않잖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보통 예배도 새벽 기도처럼 말씀 예배 드리고 끝나고 한 최소한 1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되다. 그 자리에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 끝나면 그냥 인사하기 바빠. 반갑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금난교회라고 아시죠? 저기 광림교회 동생. 그 교회는요, 주일 예배도 목사님이 축도할 때 죽어나옵나이다 하면요, 불이 꺼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끝나고 죽어나옵나이다 그러면 나가기 바쁜데 통성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로 이어져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21절이에요.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는 거 대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줬으니까 10계명 줬으니까 야 이거 지켜? 내가 니네들 지키나 안 지키나? 응?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 원하셔요? 소통하기 원한다. 법을 만들어줘서 야 니네 이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준다. 이면 율법주의죠. 복 받으려면 지켜야 되겠네. 아이씨 억지로라도 그냥.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 싫어하는데 율법은 잘 지켜. 왜? 혼날까 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카메라가 요즘에 그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 속도 우리도 여기 강서구에 마곡 넘어갈 때 신나게 달렸는데 와 중간에 그 50km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없을 때 진짜 좋았는데
마곡 넘어갈 때 차 신나게 그냥 운전하는데 지금은요, 그랬다면 큰일 나요. 이 국가가요, 그 자동차 그 속도, 신호 위반 속도 이걸로 벌어들이는 돈이 1조 2,500억이야. 1조 3천억을 그 자동차 과속 신호 위반 신호 그걸로 수입을 얻어. 근데 문제는 뉴스에서 말하는 게 뭐냐? 돈을 그렇게 해서 많이 걷어가는데 교통사고는 별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과속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달아놨는데요. 어린이 여기 보호구역 막 아무리 과속 카메라를 많이 달아도요, 교통사고가 별로 안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 과속 카메라 그렇게 많이 달았으면 교통사고가 줄어야죠. 안 그래요. 야, 이상하죠? 여러분, 동네마다 경찰서를 많이 세우면은 범죄가 줄어듭니까? 네? 집집마다 경찰서 많이 세우면은 그렇다고 범죄율이 줄어들어요? 조금은 줄겠죠. 그러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 경찰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법을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에서 떠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이 소통하는 거다. 성령이 왜 오신 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하게 하려고요? 소통하게 하려고. 구약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한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진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22절 23절 시작. 그러면 땅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에 대답할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뭐 할 것이요? 대답해요. 오늘 핵심은 뭐예요? 대답한다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뭐냐?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23절 시작. 내가 친히 이 땅에 이스라엘을 뭐요? 심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긍휼히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뭐요? 말할 것이다. 그들이 말할 것이다. 뭐라고 말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야, 그럼 결국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 모세. 왜 이들일까? 이들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어. 하나님과 소통을 많이. 모세, 야곱, 이런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성경에 다윗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뭐를 많이 했어요? 대화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시로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는가.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다. 찬양, 예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다. 우리가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내 벗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